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남자 죄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그 사람이 탈옥을 했어요. 파리 시내가 다 이제 비상에 걸려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탈옥을 할 때 여자 행세를 하고 이제 탈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나름대로는 입창하게 꾸미고 해서 탈옥에 성공을 해서 여장을 한 상태로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참 잡기가 어려웠는데 어디서 잡았냐면은 파리의 번화가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가는데 화장품 가게 앞을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잡혔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자라면은 참새는 어디를 못 지나가죠? 그냥? 예, 그러니까 방앗간 그냥 지나가는 참새는 참새가 아니고 딱새입니다. 딱새. 마찬가지로 너무나 여자라면 자연스러운 것은 화장품 가게 앞을 힐끗 보면서 눈길에도 주고 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화장품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에요. 옷가게를 지나가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자는 다 한 번씩 그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정신병원에서 한 남자가 탈출했어요. 근데 그 가족들과 이제 그 관계자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명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옷가게가 가장 즐비한 곳에 딱 갔더니 마침 그 남자가 거기 와 있더라 이거야. 왜 그러냐? 그 남자는 평소에 자기가 여자라고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이쁜 옷가게를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남자임에도 거기서 탁 걸려가지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 에피소드가 주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를 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는 부름받은 사도, 세 번째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된 자. 이것이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신자요, 교인이요, 성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자임을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게 복된 자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된 자가 가장 복된 자거든요. 예수 안에 행복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거든요. 세상은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한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자의식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름받은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창세전에 예정된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아주 분명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것을 조금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강조 더할 수 없는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냐? 한마디로 딱 하면은 나는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인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 분명한 그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바울을 가리켜서 복음의 사도요, 복음을 위해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알 수 있고 이 사도 바울이 복된 자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란 말, 또 연결된 말이 은혜, 구원, 은총, 이런 단어는 좀 비교하면 다른 종교에는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말하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은혜예요. 은혜. 하늘로부터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예요. 뭐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내가 공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급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천배란 게 있어요. 여러분, 삼천배란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3000번 뭐 한다는 거죠? 절하는데 그것도 보통 하는 게 아니라 깔고 하잖아요. 배 깔고 무릎 깔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그걸 하는데 그분 가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다리에다가 있잖아요. 무릎 보호대를 하고선 하고 있는 거야. 또 여기도 팔 까질까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보호대. 그거는 공력에 의하면은 이거는 빵점에. 그러니까 이거 다 없이 그냥 3000배. 여러분, 3000배 하는 사람이 더 그런 점에서는 신령한 사람입니까? 한 2000배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니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3000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1000배보단 3000배가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무엇보다도 더 무엇을 쌓아놓으면은 돌탑을 쌓더라도 더 높이 쌓아놓으면은 무엇인가 무거운 수행을 해도 더 많이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더 월등하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무엇만 있어요? 나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얼만큼 노력했느냐, 내가 얼만큼 마음을 쏟았느냐, 내가 얼만큼 헌신했느냐, 내가 얼만큼 드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야곱을 왜 사랑했는지, 왜 야곱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 말 그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세상 논리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 논리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왜?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인간의 정서는 투자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노력한 대로 따먹게 되어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교와 세상 종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주는 것이. 그래서 무당조차도, 아니 산신령에게 비는 것조차도 늘 무당이 구술하다가 한마디 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그래, 정성이 부족하니 더 내놓고 더 바치면은, 그러면 무당이 마음이 흡족해져 가지고 그냥 설출 뛰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삶의 모습이니까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고작 5분 동안 예수님과 대화하고 고백한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좋아야 될 텐데, 아유, 십자가상의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나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오히려 거꾸로 마음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럴 줄 알았다면 늦게 믿을걸. 그렇지 않아요? 늦게 믿어. 별로 한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목사님이 선포하거든. 천국 갔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니 뼈 빠지게 고생한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별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이와 같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복음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도 뭐 복음주의도 있고요, 복음교회도 있어요. 저도 선호하는 이름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을 바꾼다면은 복음교회가 어떨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음이 참 귀하고 복음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정작 물어보면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고 주저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당연한 일이라면은 좋은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네,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핵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아니면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거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집사람과 함께 정말로 역사적인 동부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정말 유학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많이 좋은 호사를 했습니다. 차도요, 출렁거리는 차 있잖아요. 그런 것 한번 제가 몰아본 적이 있어요. 생전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를 들어가는데 저희가 홀리데이 인 호텔에 묵기로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 프리웨이에서 쭉 이제 가는데, 딱 보니까는 그 프리웨이 옆에 홀리데이 인이 필라델피아 시내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홀리데이 인을 내가 자신있게 이제 찾았다, 이제 집에 들어가겠거니 하고선 오후 5시부터 발견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얘기가 오후 저녁 9시에 들어갔어요. 야, 눈에 보이는데요, 진짜 4시간 반 동안 헤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어. 누구 때문에 고생했게? 네? 운전수가 문제인가요? 운전수가. 그 운전을 누가 했느냐? 김도미란 사람이 했어요. 근데 왜 눈에 보이는데
여기를 말하면 뭐 뻔히 저기 라팔마 시청 정도 될까? 근데 왜 4시간 반 동안 헤맸느냐? 대한민국 남자의 첫 번째 덕목은 절대 길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보이니까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열심히 없었냐? 열심히 있었죠.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 가시는데 좋은 이미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거 찾느라고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정말 보이니까 더 안타까운 거야.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거든. 한 7시 지나니까 침묵의 모드로 들어가고요. 모든 동승자들이. 그 다음에 결국은 9시 때까지 제가 계속 미로처럼 헤매다가 장인어른 한마디에 김서방 한번 물어보고 가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몇 분 만에 찾았느냐? 5분 만에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없었어요? 제가 노력하지 않았나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요? 최선 다했어도 여러분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은 그게 결국은 무엇이 되냐? 죄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어떤 일에 헌신하기보다도 내가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으며 어디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분명한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라면 헛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가운데 아멘 할 수 없다면은 여기서 1000번 만번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가 은혜로울까요? 결코 오히려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런 시간이라면 오히려 바닷가 나가서 해수욕하고 지금 철이 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무엇이 분명한가? 오늘 로마서도 보니까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했느냐? 로마 교회도 이 복음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놀라운 것은요, 교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2-30년 뿐이 안 됐는데도요,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와 같이 영적으로 늘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이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점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30년 된 생생한 교회들도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영적인 문제는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딱 하나였어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냐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그래서 6절에 조금 아까 제가 읽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방문도 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게 바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교회는요 분명히 우리가 자아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딱 그 고백을 들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옳다. 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옳은 말을 했도다. 네가 하는 말이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로다. 이제 너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교회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그런 점에서는 아니고요 우리 친교 활동도 아니에요. 교회는 인재들이 잘 모인다고 교회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여기에 연령은 틀리고 옷 모양은 틀리고 생김새는 틀려도 하나같이 동일한 고백으로 모여 있는데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 없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게 복음적인 교회요 그게 복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목사님, 오늘날에도 문 닫는 교회 많은데요, 오늘날에도 어려움 당하는 교회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문 닫는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문 닫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시련은 있어도 망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거하게 하셔도 그건 연단케 하시는 것이고 훈련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문 닫으실 리가 없습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사탄이 우리를 문 닫게 할까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대포로 말하면 공갈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해할 수 없습니다. 문 닫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누가? 권세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며,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문 닫게 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간절히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냐고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히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것이 복음에 힘입어 나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좀 이렇게 격하게 말하면 미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사도 바울은 스스로 택정함을 받았다 고백하는데 그게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왜 구별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오직 하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겠노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노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왜 아주 치열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강하게 말하냐면요, 때로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사탄이 제일 싸움을 많이 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됩니까?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상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육의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은 100% 내가 육신적으로 나가면 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나가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사람들은 이 싸움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길 기뻐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가는데, 그 들고 나가는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붙잡힌 자들이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에요. 내가 취한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느냐?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주시는 복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십자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요,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었고, 한 식구가 될 수가 없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으며, 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늘 빗나간 화살처럼 그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소망하는 것들이요, 늘 엉뚱한 쪽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물어보면요,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고 싶다 그래요. 점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저것을 취하면서 올라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에 올라가기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에 올라간 사람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행복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은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제일 정상에 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타이거 우즈 보니까는 저는 전혀 닮을 생각이 없어요. 쫓아갈 생각이 없어요. 물론 우리 어떤 때는 그래요. 야, 정말 제주도 좋지. 그 와이프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바람 펴가지고 쫓겨나더니 또 지금 사귀는 여자가 있다 그래. 근데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너무 젊은 여자라 그래. 여러분, 그거 보고 남자들이 많이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부럽다, 저 정도 되면은 참 좋겠다, 우리도 불나방처럼 막 그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뭘 뜻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결코 참된 행복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이 있거든. 이 빚을 갚아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이 빚을 누가 갚아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쿠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은혜의 증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치 내가 어느 은행에 빚이 있어가지고 돈이 이만큼 있어서 참 그 은행에 전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그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은행에 빚진 게 있어서 이제 연체가 되는데, 그때 전화 소리만 들리면은 경기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 사정을 알고 그 은행의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무엇이 생깁니까? 안심함이 생기잖아요. 그 은행에 떳떳이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내가 갚은 것이 아닌데, 누가? 내 친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빚을 갚아줬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이제는 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누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의 죄는 응답되고 해결되어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굿뉴스가 있다면은 무슨 뉴스가 있겠어요? 배드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나쁜 소식은 무엇인가? 굿뉴스 전에는 분명히 나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나쁜 소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원수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원수가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배드뉴스, 바로 악한 소식, 아주 아픈 소식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이 인류와 온 환경이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땅의 것들이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창세기 20장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는 흙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는 축복받는 자녀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너는 흙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입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흙이란 말은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너지고 이제는 타락되고 너에게 고작 남은 것은 육신, 흙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받은 인생뿐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길은 지옥불로 가는 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 세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면은 지옥불에 떨어져 죽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주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딱 분명히 나눠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타면은 사는 것이고, 아니 나는 장가 가느라고 나는 바쁜 일이 있어 미처 구원의 방주에 못 탔습니다. 그러니 나는 선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타지 못했으니 나를 구원시켜 주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구원 방주에 타지 못한 자들은 불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했을 때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어떤 존재냐? 먼지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하나님이 낫을 숨겨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실 때 우리는 고작 어떤 존재가 되냐? 흙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먼지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무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살다가 그 의미가 무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 심판받는 영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배드뉴스, 이게 나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죄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굳이 우리의 주는 베네핏,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은혜와 어떤 유익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면서도 불행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됨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인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여순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영환 목사님 두 아들이 그 폭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손영환 목사님이 이 재판장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저 불쌍한 영혼을 내 아들로 삼기를 원하오니 사형시켜주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자녀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재판장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아니 피해자의 아버지, 죽임당한 아버지가 저렇게 말을 하니 알겠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롭게 되었다. 용서한다. 손영환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씻겨주고 집에 가서 옷 입혀주고 이제는 내 아들이다. 새로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안재선에서 손재선으로 바꿔줬어요. 이게 바로 용서와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곧 증거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아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죄 용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예배당에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숨을 쉴 수가 없고 살 수 없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결코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나오지 마라. 너희가 무작정 그냥 나왔다가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회를 주셨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수 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하나님 묵상하면 감사의 창송이 넘치잖아요. 그 증거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피 흘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피 흘린 적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이와 같이 피 흘림도 없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용서받은 것은 누군가 피 흘렸기 때문에 있는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기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피 흘린 것도 아닌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에 의하여 돌아가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축복이 십자가의 죄 용서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는데 성경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친히 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는 자들의 죽음을 죽음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잠들었다라는 것이 코이마오, 헬라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마 상태에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어원이에요. 그 잠들다는 것은 그 어원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잠들다, 평온하다, 선잠자다 이거예요. 너무나 이 말씀이 참 복음적으로 맞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은요,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있다가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잠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와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전파됐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면서 죄 용서를 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마지막은 죽는 것이 아니요 죽음이 아니라 잠드는 것임을 고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셨으면요,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초라해지는 것도 아니고 피폐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하루가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은 천국 가면은 만배, 천만배, 백만배 더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하늘나라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부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예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잠시 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선잠, 잠깐 꿈꾸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된 삶을 누릴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우리는 차례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차례대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길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먼저 떠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나라에 가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가신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도 차근차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쁜 줄 아십니까?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왜 즐거운 줄 아십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악한 권세도 흔들지 아니할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서 있는 자들은 악한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악한 영이 집어삼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복음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 일 위해서 부름받은 자요 그 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약속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자가 돼요?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사역과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가자가 있다면 쳐버리세요. 버리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저께 보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찬송관 들고 오지 않고 다 톱 같은 거 들고 왔더라고요. 무식한 분들이. 근데 나무들을 잘라 제끼기 시작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요 정말로 나무는 무식한 사람만 잘라야 돼. 저같이 유식한 사람은요 뭘 봐도 아까운 거야. 이거 자르면 아깝지. 왜냐하면 입이 파릇파릇하거든. 뭔가 쓸모있어. 근데요 여러분 뭔가 아는 사람들은 그 조경을 알고 나무를 아는 사람들은요 저에게 주시는 철칙이 있어요. 목사님 자르려면요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다 자르니까 뭐가 남느냐면 본체가 남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시키면 안 되는 게 저는 아예 본체를 잘라버리거든. 저를 시키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지혜 있는 자들은 격가지를 열심히 잘라내서 본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에 유혹 없겠어요? 믿음 생활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케 하는 거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요 이 격가지는 다 잘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속상한 마음 그거 격가지입니다. 잘라버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으면 모를까? 절대 시험 안 주시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그거 잘라버리십시오. 격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름을 나타내서 좀 알리고 싶은데 알아주지 않아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섭섭한 마음이 그것이 격가지입니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라팔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면 그 죽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가야 될 길은 분명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하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행하며 나가야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앤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힌 자들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라팔마 교회 공동체가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